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오늘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6절에 해산할 날이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출생해요. 그래서 7장 1절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운 이유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랑 요셉이 누일 곳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게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상태죠.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죠. 우리들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감추이신 예수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무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강보에 누웠잖아요.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이 다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을 몰랐어요. 다요. 근데 이걸 이제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때에 카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온 천하로 호적하라 했습니다. 이 호적이 아니라 이게 킹제임스에서만 나와 있죠. 이게 텍싱이에요. 조세 등록이에요. 그때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조세 등록하라는 거예요. 이랬던 것처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온 천하가요. 조세 등록하게 해요. 온 땅에 조세 등록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예고된 666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조세 등록이에요. 세금 등록이에요. 텍싱.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저기 12월에는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12월 달에. 12월 달에는 목자들이 밤에 양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 밤중에 양떼들이 함께 들에 있을 때는요. 9월 달, 10월 달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여기에 보면은 밤중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킬 때예요. 그때가 계절이 이 9월과 10월 이 초막절 때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네, 이 두 사람이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요. 아비야 반열에서 직문을 하게 됐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네, 사가랴가 그 직무를 행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성경을 찾을게요. 역대상 2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덟 번째가 아비야 반열이에요. 아비야 반열. 1년 중에요. 1년 중에 대제사장이, 24명이에요. 24명. 2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비야 반차는 몇 번째예요? 여덟 번째니까, 이때가 여덟 번째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달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비야 반차에서 분향을 하는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1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누가복음 1장 19절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어요. 나이 들어서 이삭이 믿음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태어나게 된 거예요. 태어나게 돼서 바로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겨서 세례 요한이죠. 태어났는데 이번에는요,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네. 몇 번째 달이요? 여섯째 달 예.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세례 요한이 여섯째 달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로 말했어요. 여기서 10달을 더 더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알 수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요? 아비야의 반열에서부터. 이걸 다 합하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요, 8월 달과, 아니, 9월 달, 9월 달과 10월 달 사이에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것은 마치요. 여호와께서요. 시내산에 강림할 때 시내산에 강림했잖아요. 그때 시내산에 강림했는데 뭐를 줬죠? 두 돌판을 줬잖아요. 그게 시내산에 강림한 것처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호와께서 강림한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란 단어가 있잖아요. 거하신다는 단어가요. 이게 킹제임 성경에 태버네클드로 돼 있어요. 태버네클드. 태버네클드가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니해요.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난 게 초막절에 태어나셨다는 게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아비알의 반차를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반차의 순서를 따라 맞춰보면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초막절. 예,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는 왜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바꿨을까요? 심지어는 이 초대교회 때 그 사도 요한의 직제자 폴리갑 그리고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의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들이 직접 살아있을 때 그 터툴리안이 말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게 그
기록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왜 카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12월 25일로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카톨릭에서 이걸 고쳤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그래서 태양신이 새해 1월 1일, 1월 1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월 1일 날 할례를 받은 걸로 했어요. 그래서 빼면은 할례하는 8일을 빼면요. 그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난 것으로 배워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셨다고요? 예, 초막절에 오셨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초막절에 이것이 중요한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1년에 세 번 절기를 늘 지키라고 했죠. 모세오경에서. 첫 번째가 6월절이죠. 두 번째는 오순절이죠.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게 했잖아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6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그래서 정확하게 6월절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 날 밤에 죽임당한 어린 양, 그렇게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날이 언제예요? 6월절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절기 오순절에는요, 오순절에는 오순절이 이름에 그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림했잖아요. 예, 오순절에는 정확하게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초막절에는요, 예, 첫 번째 절기 6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셨어요. 두 번째 절기 오순절 날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또 초막절에는요, 예수님 태어나셨죠. 아니, 초막절이요. 아니,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초막절에는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 강림한 날이에요. 초막절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세요? 초막절.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요. 14장 1절부터요.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여호와의 날, 그날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저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계신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기다려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강림해요? 감람산. 감람산에요.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 시내산에서는 그때 강림했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요, 이제.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네, 여호와 그분이 강림하세요. 그날이 주님이 오실 때예요. 여호와 그분이 오세요. 여호와. 그날에 천하의 왕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오실 때는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찬송가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림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14장의 16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네. 여호와께서 오시면은요. 그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초막절을 중요시 여겼어요. 얼만큼 중요시 여겼냐면요. 이번에는요.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가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성전을 새로 지을 때잖아요. 그때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8장.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기요?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네. 여덟째 날이 언제예요, 이게요? 초막절 날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 여호수아 때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 느헤미야 지금까지요.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만에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느헤미야 때. 그래서 다 울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유월절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 왜 초막절을 지킨 거죠? 에스라서 3장 1절입니다. 에스라. 예, 에스라가 학사니까 제사장이고 3장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 요사 일곱째 달이 무슨 달이에요? 일곱째 달이요. 초막절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예, 성전 지대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했고, 느헤미야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크게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막절에 대한 회복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왔잖아요.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절기가 뭐라고요?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킬 때가 없었던 거죠. 이걸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뭐가 있을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요. 에타님 월 몇 번째 달이에요? 일곱째. 예,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성전을 지켜서 완성됐을 때가 언제예요?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때 완성을 되고 하니까는요. 거기다 법궤를 집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뭘 하니까는요. 성전을 완공하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 예, 초막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되니까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초막절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걸 기억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성전도 빼앗기고 다 무너졌으니까 뭘 회복해요? 성전을 회복하는데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스가랴서에 여호와가 어딜 강림해요? 감람산 동쪽. 감람산 동쪽 거기에 강림하세요. 강림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세 가지 절기 중에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요. 자, 6월절은 6월절의 그 그림자는 이루어졌죠. 6월절은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졌잖아요. 6월절은. 두 번째 절기, 오순절 날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에. 두 번째 절기도 구약에 이 기록된 절기가 이루어졌죠. 오순절 날. 세 번째 절기 하나 남았어요. 뭐죠? 초막. 초막절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언제 이루어져요? 여호와가 강림했을 때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언제 오세요? 이 초막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말했냐면요. 이번엔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방문한 거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요. 요한복음에만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 왔죠? 요한복음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이게 언제예요?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반이잖아요.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있잖아요. 초막절에 갔다 온 기록은 여기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근데 명절 끝날, 큰 날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유대인들은 이게 어디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언제예요?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면요. 감람산이 동과 서로 쪼개져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했냐면은, 자, 7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데도 있잖아요. 초막절이 가까워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디냐면은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초막절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이 명절에, 무슨 명절이에요? 초막절에. 나는 초막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안 올라간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번에 초막절에는 안 올라가는구나. 안 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요,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갔다고요? 은밀히. 나타내지 않고요. 은밀하게 갔대요, 예수님이. 초막절이 며칠입니까? 8일. 예, 8일이에요. 명절 끝날, 그때 나타났죠. 안 간다고 해놓고선 갔어요. 갔는데 뭐라고요? 갑자기 명절 큰 날, 8일째 되는 날, 초막절 마지막 날, 갑자기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크게 외치신 거예요. 근데 언제 올라왔어요?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네, 언제쯤 왔어요? 명절 중간이 되어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이날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7개 교회에 서신을 썼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7개 교회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 교회 서신도 7개예요. 그건 모든 교회에 썼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7교회에 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 편지한 것도 있잖아요. 신기한 게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기에는요. 재림에 대한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재림을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만요, 재림을 얘기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만 말했을까요? 왜 다른 교회는 안 말했어요? 왜 그러죠?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그러니까 이 7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교회 서신의 완성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이끌려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가 났어요. 한자로. 휴거라는 말이 뭐예요? 휴거. 주님이 캐치어.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그럼,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편 감람산에 오실 때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 오세요? 감람산에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을 어디서 만나요? 여기 17절에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공중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요.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요. 거기가 공중에서 만난대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그날에 강림할 때는 어디서 강림해요? 감남산 감람산이요. 감람산이 쪼개져요. 감람산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5장 1,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해요? 도둑같이. 예,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해요? 도둑같이 임해요. 밤에. 밤중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밤중에 도둑이 낮에 안 들어오죠. 밤중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뭐예요? 그날이 어떻게 임해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은 주님이 밤중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만 배우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이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오지 않으세요. 걱정 마세요. 주님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아무도요. 혹시 도적같이 올까봐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자로나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모든 얘기를 사도 바울만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어디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여러분, 이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와요? 주님이 오실 때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봐요. 보리라. 다요, 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를 도적같이 와요? 아니에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요.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모으시는 사방에서 모아요. 누가요? 천사들. 천사들이요. 여러분, 천사들이 놓칠까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절대 안 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알고 싶어요. 이제 막 세상이 어두워지고 환란이 다가오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알고자 많이 하라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 놓칠까 봐. 여러분, 걱정 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구를 모아요? 택하신 자들을, 그의 택하신 자들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사방에서 다 모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죠. 평안한 것이죠. 다 알아요, 이거요. 이거 어떻게, 이거 모를 수가 있어요, 갖다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주님이 말합니다. 내게 맡긴 자를 나는 한 명도 잃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많이 왜곡됐죠.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요? 언제 오셨어요? 출생한 게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초막절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예. 누가복음 2장이요. 1절부터요.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을 지켜요. 이때는 초막절 때가 이때예요. 이때까지만 들에 양치던 목동들이 자기 양떼와 함께 밤중에 잘 때는 초막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 주님이 오실 때가 초막절 때 이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구를 낳아요? 첫 아들. 첫 아들이에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자녀를 낳은 게요. 독생자가 아니에요.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게 첫 번째 낳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장남이에요. 장남. 그래서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카톨릭은요. 동정녀 마리아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만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바꿨어요? 이게 다 이거에 카톨릭은 왜 이 거짓을 이렇게 마치 세울까요? 그게 마리아 숭배 때문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된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카톨릭은요, 1950년도에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되어 있어요. 중세 때 교리가 아니에요. 이 카톨릭은 1950년 6.25 때 있잖아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교리를 중세 때 확립한 게 아니라 최근이에요. 1950년대 확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중세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교황이 지난주에요. 며칠 안 됐죠? 교황이요, 동성애자들을 축복했잖아요. 그동안은 교황이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말한 대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바뀌었습니다. 마침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요, 교황이 크리스마스 때를 딱 해서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제 카톨릭과 함께 교황의 말과 함께 교회들은 급속도로요,
소돔 고모라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온 땅에요. 동성애가 더 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되려고 하는 열망이 아니라요. 자기가 은혜만 받으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렇게 말했죠. 이 칭찬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래요. 데살로니가 전 4장을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래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요. 왜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 때 사람들이요. 나는 휴거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요. 한 사람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무도 놓치지 않아요. 올 때 어떻게 와요? 그냥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을 말해요.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이요.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7가지 교회 중에요.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해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이 7교회 중에서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온 땅을 다 시험할 때가 와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왜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면요, 어떻게 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복음은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그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뻐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재림이 다가올 때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눴습니다. 오, 주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범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도 다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며 초막절 가운데 성전 지대를 놓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여. 하나님, 오늘 모인 곳이 교회가 하늘리게 무너지고 교회가 성전 이 기초밖에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오 주님, 느헤미야처럼 주님 초막절을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예, 우리는 초막절이지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예, 그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한 것도 사실은 그 뭐야 주님이 그러니까 에, 나에게 뭐 물 한 모금 주고 뭐 그것도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한 줄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내가 빼못 보냈네.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 여관에 누일 곳이 없습니다. 네. 그분이 메시아인 줄 하나님 알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세웠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내게 왔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게 왔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모르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아플 때 간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교회랑 통하잖아요, 이게요.
주님을 사람들 다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은 다 예수 믿게, 다 믿고 따르겠죠.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요. 거지 같은 사람처럼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들은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감춰진 예수예요, 사실은.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도 사실은 본인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그저 못 박히신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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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근데 또 그 아까 그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그러는데 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택하심을 받지 않고 청함만 받았는데도 택하심을 받은 줄 알고 그게 자기한테 그 말씀을 어저스트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계시,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신경 쓰냐면요.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를 말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힘써서요, 서로 교회가 돼야 돼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부르심만 받으면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르심만 받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요, 신천지, 이단들이요, 꼭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자기는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처럼. 왜요? 교회가 택하심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택하신 자만 구원받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누구에게 주 편지예요? 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받았다는 단어가요. 이게 obtain이에요. 획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획득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택하신 자에게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살는데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예, 누구에게 편지예요? 하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부르심만 받은 것으로는 안 돼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택하신 자들에게 3절입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과 연합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주님이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몇 달 전에 주님이 시험이 올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다 모를 수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요. 여러분 다 이 불러 연단, 이런 거 다 주님이 불연단 가운데 겪게 하실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불연단을요. 믿음이 확실함을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같은 연단이 올 때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예요? 아, 여러 가지 시험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 연단하시는구나. 이게 오늘날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정사인 거예요.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요. 존 버년처럼요. 좁고 협착해서, 이게 한자 협착해서, 협착이 뭐예요? 협착이라는 단어가요. 존 버년이 썼어요. 협착. 아주 어렵다는 단어예요. 아주 어려운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야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불러 연단하세요. 네. 그 조성호 전사님도 보면은요, 연단이 많아요. 그리고 노력을 한다고 해결될 수도 않은 연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주님이 불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그렇게 모여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불연단. 네. 그 성탄절날 아무리 성경을 다시 찾아도 그냥 똑같아요, 이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그 성탄절에 있잖아요. 그 빨간색 추리 하잖아요. 빨간색. 네. 그게 애굽에서요. 이집트에 가면 나와요. 전나무로 트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빨간색 리본을 하고서는 거기 선물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 문화가요. 이게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 가면은요. 그 태양신의 생일이 언제냐면 12월 25일이에요. 여러분, 12월 25일 날 누구 생일이라고요? 태양신. 태양신의 생일이에요. 그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카톨릭과 함께 있잖아요. 태양신의 날을 지금 셀리브레이트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을 지켜요? 초막절. 진리가 이렇게 많이 왜곡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기록된 말씀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음.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나 나눔? 지금은 성탄절을 지키는 게 맞는 줄 알죠. 그래서 트리를 안 하고 성탄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단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둠이지 뭐예요, 세상에 지금. 사실은 참 저희가 이 교회 건물을 세웠을 때도 하나님 이 초막절을 맘 놓고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저희가 한적한 곳에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부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초막절 지키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 법이 있잖아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이 바깥에서 초막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뉴욕 맨하탄의 이 판례 있잖아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허락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타운에 뉴저지에 있는 뉴밀포드 타운에 가서 저희가 미리 얘기했죠. 초막절을 지키려고 한다. 했더니 초막절을 지켜도 좋겠다는 그 레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시작했을 때가 마침 지킨 것이 승천절이었어요. 시작된 게. 그리고 그 해에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는 초막절을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서 김용재 권사님이랑 같이 최혜순 집사님이죠. 같이 처음에 그 동방 박사들처럼 매 해마다 오시게 됐던 거였어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 때문에 많은 기적을 오늘 찾았습니다. 네. 세계의 절기 중에서 6월절, 오순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거는 초막절이에요. 무슨 날이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초막절이죠.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은 주의 영께서 저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비록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잃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듬이 있는 미련한 자들이여 책망도 하시고 깨우신 주님이여
진리로 깨우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불로 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불사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할렐루야.